신신명 두 번째 시간입니다. 4번 개송입니다. 욕덕 현전이면 막존 순역하라. 도가 앞에 나타나길 바란다면 따라가지도 말고 등지지도 마라. 도가 앞에 나타나기를 바란다면 따라가지도 말고 등지지도 마라. 도가 앞에 나타난다. 도는 항상 나타나 있습니다. 앞이고 뒤고 가릴 것 없이 항상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이게 눈에 보이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거죠. 도는 항상 앞이고 뒤고 오른쪽이고 왼쪽이고 아래고 위고 상관없이 모든 곳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도는 출몰하지 않아요. 나타났다가 사라지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사람이 스스로 이렇게 어리석었다가 깨달았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스스로 이렇게 눈을 감았다가 떴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 해는 항상 떠 있다 이 말이에요. 해는 항상 떠 있는데 사람이 스스로 눈을 감아버리면 캄캄하고 눈을 뜨면 밝고, 이제 그런 식이지. 이게 도가 언제 사라진 적이 있느냐? 이건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바로 이건데 항상 이렇게 있죠. 항상 어디든지 언제든지. 이건 과거 현재 미래가 없고 이쪽 저쪽이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나타나 있고 드러나 있는데 사람이 이제 이거를 못 깨닫고 있는 거죠. 이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코로 냄새를 맡을 수도 없고 입으로 맛볼 수도 없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머리로 생각할 수도 없으니까, 그런 건 아니니까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모르는 거지만은 깨달을 수는 있습니다. 바로 이거니까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잠잘 때나 깨 있을 때나 이건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항상 있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도라하기도 하고 마음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리고 몸을 보세요. 몸이 잠잘 때는 없어졌다가 잠이 깨면 다시 생깁니까? 겨울에 없어졌다가 봄에 생깁니까? 항상 있잖아, 항상. 근데 몸보다도 마음은 더 확실하게, 이건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항상 있는 일인데, 몸은 그래도 모양이 있으니까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져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마음은 어떤 그런 물건이 아니니까,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도. 마음이 바로 도지, 다른 도는 없어요. 마음이 바로 도고, 마음이 바로 부처고, 마음이 바로 법이지, 딴 법은 없습니다. 이거 하나거든, 이거 하나. 이거는 근데 알 수가 없고, 그냥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는 거하고 깨닫는 거하고는 그게 이제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 아는 거는 내가 무엇을, 이런 형식이 되지만은, 깨달으면은 나도 없고 무엇도 없습니다. 그런 모든 뭐라고 그런 분별이고 싹 없어져 버리는 거, 그냥 이거 딱 이렇게 밝아지고 분명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는 거와 깨달음은 천지 차이입니다. 이거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거는 아는 것은 내가 무엇을 안다 이런 관계잖아, 항상. 근데 이거는 나도 없고 무엇도 없고 안다라는 것도 없고 이제 안팎이 없다 그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분명한 겁니다. 이렇게 명백하고 분명하고 항상 이렇게 확실한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지, 여기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만 계속 가르쳐 드리는 거고, 이제 그런 내가 무엇을 안다 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한번 자기가 스스로 한번 딱 이제 이렇게 체험, 이런 이제 실감이 이렇게 탁 일어나고, 뭘 아는 게 아니라 이제 그때는 이제 분별이 사라지고, 이제 분별로서 아는 게 아니고 저절로 온 우주가 평등하게 똑같이
돼버립니다. 뭐 똑같이 그냥 이 한 게 일이거든요. 온 우주가 온 천지가 평등하게 똑같이 운행이. 그러니까 이거라, 요거 하나뿐이라, 요거 하나. 우리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면은 손가락 위에 무슨 도가 있는 것처럼 이걸 막 뚫어지게 쳐다보고 이걸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이게 무슨 도, 뭐 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손가락 위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손가락을 들 때는 손가락이 아니고 이거는 온 우주를 남김없이 통째로 딱 들어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하나를 분별해가지고 뭐 그것을 도를 얻겠다. 그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고. 하여튼 하나. 이게 한번, 그냥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심전심으로 이제 깨닫는다 하는 게, 이심전심이라는 게 우리가 뭘 머리로 뭐 이해를 하고 뭐 눈으로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마음에서 마음으로 통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통하는 것이지. 원래 이게 이제 선이라는 게 이심전심으로 이렇게 통하는 거고, 뭐 머리로 알고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도가 앞에 나타나기를 바란다면은 따라가지도 말고 등지지도 마라. 이제 순역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따라가거나 그거를 등지거나 긍정하거나 부정하거나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하는 이게 뭡니까? 이게 분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별을 따라가 버리면 이건 다 망상이에요. 이건 다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뭐 가려서 선택하지만 마라. 좋아하거나 싫어하지만 않으면 된다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말. 가려서 선택하지만 말라. 분별하지 마라. 분별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다. 좋아하거나 싫어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것도 역시 분별을 하지 말라는 말이고, 이것도 이제 따라가지도 말고 등지지도 마라. 이것은 뭐 분별해서는 안 된다. 분별하는 뭔지 이렇게 알아서는 아는 일이 아니다. 알고 모르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도는 이렇게 이겁니다. 이렇게 이겁니다. 이렇게 가르쳐 드릴 수만 있을 뿐이고, 어떻게 하라거나, 어떤 것이라거나, 어떻게 하라고 뭘 시키거나, 어떤 것이라고 설명하거나,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겁니다. 이렇게 가르칠 수만 있을 뿐입니다. 근데 이거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렇지만 어쨌든 이거라.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도 이게 돕니다. 이게 진실이고. 우리는 뭔가 그걸 뭐 보거나 듣거나 알거나 뭐 붙잡거나 내비리거나 뭐 이렇게 뭘 어떻게 해보려고 이제 하는 게 우리 인지상정인데,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어떻게 해버리면은 망상이 되는 겁니다. 이건 원래 깨끗할 수도 없고 더러울 수도 없다. 뭐 반성기도 나오다시피 늘어날 수도 없고 줄어들 수도 없다.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분명한 거거든. 이게. 이렇게밖에는 가르칠 수가 없어요. 하여튼 이겁니다. 여기서 통하느냐 아니면은 막혀 있느냐 둘 중에 하나지. 뭐 어떻게 다른 건 없습니다. 절반은 통하고 절반은 막혀 있다.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통하면은 통하고 막혀 있으면 막혀 있는 거지. 그 절반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라.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이게 우리 이제 본부는 일이다. 뭐 실상이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가르치는 사람이 이렇게 본부는 일을 드러내서 이렇게 가르칠 수만 있을 뿐이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참 좋은 방법이 있어서 빨리 깨닫게 해줄 수 있는 비결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그걸 해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없어요. 이겁니다.
요래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하는 사람은 뭐 이겁니다 하면 이건 뭐 명백한 일이고, 이게 이렇게 안 해도 뭐 항상 분명한 일이고, 통하지 못하면 뭔지 뭐 그냥 뭔가 이렇게 이제 꽉 막혀 있는 것이고, 뭐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힘들거나 어렵거나 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쉽다고 할 수도 없지. 누가 앞에 나타나기를 바란다면 따라가지도 말고 등지지도 마라 하는 것은 뭘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라 이겁니다. 도가 뭐 대상이 되면 따라갈 수 있지만 대상이 아닙니다. 도는 바로 자기 마음인데 자기 마음을 자기가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자기 몸은 뭐 이렇게 물건이 있으니까 자기 손을 가지고 자기 허벅지를 꼬집을 수가 있습니다. 이 대상을 삼을 수가 있죠. 근데 마음은 이런 물건이 아니에요. 그래 모양이 없고 안팎이 없어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 마음, 보통 사람들이 내 마음은 나도 내가 내 마음을 뭐 어떻게 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뭘 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망상이에요. 그게 바로. 진실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자기가 내 마음을 내가 내 마음이 이렇다 하거나 내 마음을 이래 한번 조절해 본다. 마음을 컨트롤한다, 다스린다, 조절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은 다스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마음이 아니고 마음 위에 나타나는 현상들, 생각이나 기분이나 느낌이나 욕망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은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 위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현상들입니다. 그거는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거는 다스릴 수도 있고 조절할 수도 있고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근데 마음 자체는 안 돼, 이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명상이다, 마음을 어떻게 수련한다, 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은 마음 위에 나타나 있는 현상들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지 마음 자체를 깨닫는 건 아닙니다. 마음 자체는 오로지 깨달음 하나만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욕망을 감정을 생각을 이런 건 조절할 수가 있어. 근데 그거는 우리 마음 속에 마음 위에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헛된 것들입니다.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진실은 절대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반전신경이 있고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이야. 마음 자체는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뭐 커졌다 작아졌다 무슨 뭐 더럽다 깨끗해졌다 이렇게 안 돼. 이건 항상 변하면 여여하거든. 여여. 말 그대로 여여입니다. 이거는 늘 똑같아. 어떻게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깨달음이 있을 뿐입니다. 이거는 오직 깨달음 하나가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볼 수가 없고 대상이 안 되니까 어떻게 깨달아? 모르지. 대상이 있으면은 요래요래 해락하지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가르쳐 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게 마음이다. 바로 이거다. 그러니까 공부를 자기 마음을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대상으로 삼아서 조절을 하거나 어떻게 다스리거나 뭐 어떻게 컨트롤을 해보려고 하는 그 공부는 깨달음의 공부는 아닙니다. 마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마음을 본다, 관찰한다 이런 소리는 깨달음의 공부는 아니에요. 그거는. 마음은 볼 수 없습니다. 보는 마음이 따로 있고 보이는 마음이 따로 있고 그렇지가 않아요. 마음은 하나뿐입니다. 두 개가 아니에요. 그냥 오직 여기 한번 딱 깨달아지면 확 다 통해가지고 이건 뭐 명백한 일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소리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모습이 아닙니다. 요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요거 하다.
하여튼 여기 한번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지혜라고 그러는 겁니다. 지혜가 탁 나온 이제 반야라고 그러는 건데, 딱 맞아 떨어지면은 반야가 탁 이렇게 이제 발현이 되어가지고, 뭐 의심이 싹 없어져 버리고, 모든 게 맹맹백백해져 버립니다. 이게 이제 이거지 뭐, 이런 게 이제, 그래서 이게 뭐 깨달음이다 그렇게 하는 건데, 하여튼, 옛날 사람들이 뭐 깨달음을 표현할 때, 뭐 앞뒤가 뚝 끊어졌다, 뭐 그런 식으로 하거든. 앞뒤가 뚝 끊어졌다는 뭐예요? 분별심이 에서 벗어났다, 이제 그런 걸 그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분별을 하지 않으면은 깨달을 수 있다, 이런 말을 자꾸 하니까, 그럼 뭐 깊은 잠을 자듯이 아무 생각도 없고 분별도 없이 이렇게 고요함 속에 있으면 깨달음인가 이런 또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분별심에서 해탈하는 것, 분별심을 벗어나는 것은 분별을 하는데 분별을 하지 않을 때, 그때 이제 분별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분별을 안 해서 분별이 없는 거는 그게 분별에서 벗어난 게 아닙니다. 그거는 분별하면 또 분별이 있잖아. 분별 안 하면 없고, 분별하면 또 분별이 있고, 이거는 분별에서 벗어난 게 아니에요. 분별하는데 분별이 없어집니다. 그게 깨달음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하면 절대로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현묘한 법이다 그러고, 미묘법문이라고 하고, 뭐 불가사의 해탈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분별 안 하고 고요하게 아무 생각 없이 있음을 깨달아지느냐? 안 됩니다. 그런 게 아니고, 하여튼 간에 여기 한번 딱 이렇게 개합을 하는, 딱 들어맞는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 이걸 갖게 되면 이겁니다. 그래서 깨달았다고 해서, 분별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분별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필요한 분별은 다 합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이 바보가 되느냐? 뭐 바보가 왜 됩니까? 바보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지혜롭게 되지. 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이제 직접 경험을 해봐야 되는 일입니다. 다음에 5번 개송. 위순상쟁이 시위 신병이라 거예요. 등짐과 따라감이, 등지고 따라가고 하는 이게 서로 다투게 되면은, 그러니까 뭐 이제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이제 뭐 편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자꾸 이제 이 두 개의 상황이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이게 바로 마음의 병이다. 두 개의 세계, 마음속에 두 개의 상황이, 편함과 불편함, 만족과 불만족, 좋아함과 싫어함, 이러한 두 세계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 두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자기 마음이라면 그게 바로 번뇌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 마음의 병이고, 그게 중심의 마음이다. 우리가 여기에 통하면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통한 마음을 허공과 같다 해서 텅 비었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뭐 아무 일이 없으니까 아무 그런 뭐라고 할게, 마음이라고 할 마음 속도 없고 마음이라고 할 물건조차도 뭐 없다고 할 수 있거든요. 아무 뭐라고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돕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여기서 내가 마음을 알게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는 게 아니고, 그 분별심이 이렇게 우리 의식의 표면에서 이렇게 딱 올라와서 막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가, 그놈이 한번 분별하는 그 망상, 번뇌가 그냥, 번뇌망상이라고 그러잖아. 번뇌는 망상입니다. 온갖 분별을 망상을 하면. 그게 한번 쑥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쑥 내려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없어진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무심이 또다 하는 말이 이제 거기서 나온 말이거든.
옛날 그 마음이 그만 쑥 하고 사라져 버려요. 사라지고 옛날 그 마음이 옛날에 이제 가지고 있었던 그게 내 마음이다 하고 느끼고 있었던 그게 그만 쑥 사라져 버리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뭐가 없어, 아무것도. 그러니까 마음이 뭔지를 아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번뇌하고 망상하고 분별하는 이놈이 이제 사라지게 되면은 이제 마음이라는 게 허공처럼 텅 비어서고 아무 일이 없고 이제 이렇게 밝고 분명하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저절로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뭔지를 안다 하는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절대로 아는 건 아닙니다. 마음이 아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아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아는 거는 무조건 망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뭔지 알겠다 하면 그건 다 100% 망상입니다. 아는 게 아니고 안다 하는 그 마음이 그럼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은 아상이거든요. 이제 서양식으로 하면 에고라, 에고. 내가 무엇을 안다 하는 요게 고만 사라져 버린다니까. 그게 꼭 무슨 그 암덩어리처럼 마음속에 딱 자리 잡고 있다가 그러면 그만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 아무 문제를 못 느낍니다. 아무런 문제를 못 느껴요. 이런 게 깨달음이에요. 이게 해탈이라고 하는 거고. 마음이 뭔지,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이런 일들은 그대로 예전하고 똑같거든. 근데, 내 마음인지, 내가 어디 있는지, 나라는 거는 이제 육체를 놔두고 내 몸이 이렇게 말을 분별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마음이 어디 있는지, 내가 어디 있는지 그런 생각이 없어져 버리고, 하여튼 아무 일이 없습니다. 옛날의 그런 집착과, 왜, 그게 있잖아. 뭐가, 우리가 나다 하는 게 뭐가 있으면은, 마음에 속에 뭐가 있으면은, 세상 살아가면서 자꾸 뭐가 올라와요. 올라온다는 게, 이게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마음, 감정이 올라온단 말이야. 올라와가지고, 막 이렇게 시끄럽죠, 속이. 근데 그런 일이 보면 없어져 버린다니까. 항상 텅 빈 허공처럼 뭐든지 지나가 버립니다. 그냥. 허공에 바람이 불면 쓱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걸림이 없이 지나가 버린다고. 마음속에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고 항상 눈앞에 일만 딱 있을 뿐입니다. 눈앞에 일은 지나가는 이제 찰나지 말하자면 눈앞에 일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그냥 지나가지. 마치 뭐랄까 비유를 하자면 말이에요. 손전등을 들고 캄캄한 검은날 밤에 시골길을 걸어갈 때 보세요. 길을 비추면 걸어가면 길이 길 위에 온갖 자갈도 있고 나무 막대기도 있고 파여서 물이 고인 데도 있고 이제 지나갑니다. 그런데 손전등에서 나온 불빛은 항상 그대로 있어요. 근데 앞에 나타나는 모양, 광경은 계속 지나갑니다. 근데 손전등에서 나온 불빛은 항상 그대로 켜진 채로 그대로 있어. 안 지나가. 근데 보이는 모양은 계속 지나가. 비유를 하자면은 그런 불이 켜지듯이 왜 딱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 밝음이 딱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눈에 보이는 거나 귀에 들리는 거나 느낌이나 생각이나 감정 이거는 지나가는 겁니다. 그거는 마치 길과 같은 겁니다.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그게 꺼지지 않는 손전등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마치 꺼지지 않는 손전등 불빛과 같은 거지 그 길바닥처럼 이렇게 서서 지나가는 게 그게 자기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여여하다 그러고 진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의 본질이고, 이게 우리 본래 면목이고, 본성인 거고, 이게 불성인 거고, 진여불성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란 말이에요.
진저불성이라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이 손전등의 불빛은 경전에도 나와 있다시피 하늘에 태양은 늘 떠 있는데 구름이 가려서 햇빛이 이제 태양이 안 보인다 그렇게 하듯이 이건 이렇게 항상 켜져 있어. 왜 우리 본성이라고 그러겠습니까? 본성이란 말은 본래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변함이 없다 이런 뜻으로 이 본성이라고 그랬거든. 항상 이거는 이렇게 밝게 갖추어져 있고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자꾸 뭐 이렇게 손전등을 불빛을 보는 게 아니고 길을 갈 때는 길바닥을 보면서 걷거든. 그런 것처럼 항상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손전등에 불빛이 밝은 그걸 보는 게 아니고 길바닥을 쳐다보면서 걷잖아. 그런 것은 항상 보면 우리는 딴 걸 보고 있습니다. 그걸 경계를 본다 그래요. 모양을 보고 있다. 분별되는 걸 쳐다보고 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 밝게 드러나 있지만은 깨달음을 못 보고 엉뚱한 걸 쳐다보고 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또 이제 자기 이 눈에다 비유했잖아요. 눈을 가지고 하늘도 보고 땅도 보고 산도 보고 강도 보고 옆에 있는 사람도 보고 다 봅니다. 근데 자기 눈은 안 보죠, 우리는. 눈을 볼 뭐 이유도 없고 눈이라는 게 원래 딴 거 보려고 생겨나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다른 걸 볼 때 눈이 분명히 밝아져 있잖아요, 지금. 눈이 안 밝으면 보입니까? 안 보이지. 그래서 눈을 깨달을 때는 눈을 보고 깨닫는 게 아니고, 그건 지혜가 발동될 때, 이제, 내 눈이 이렇게 밝구나 하고, 이제, 우리가 깨닫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깨달음은 뭘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서 깨닫는 게 아니고, 탁, 이제 이게 이렇게 나타나면 지혜가 발동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혜가 이렇게 툭 드러나서 이제 이게 이렇게 이제 밝아지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취하고 버리고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 이제 자꾸 이렇게 이제 자극을 제가 해드리면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듣고 하시면은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하면 확 열릴 때가 있어요. 확 깨달음이 찾아오는 거지. 한순간에. 그러고 나서 보면은, 이거 원래부터 있었던 일인데. 하고 이제 자기가 그때 알아. 이거 원래 항상 있었던 일인데 지금까지 내가 엉뚱한 망상을 하고 살았구나. 이제 그게 이제 그때는 알지. 이거 하나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뭘 어떻게 하라, 계정의 사막을 익혀라. 그건 뭐 수준이 굉장히 낮은 방편입니다. 수행을 해서 그런 다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한 번만 깨닫기만 하면 돼. 깨달아지면 저절로 모든 문제가 사라지기 때문에 뭘 할 일이 없습니다. 이제 수행을 해서 깨닫는다. 자꾸 이제 이런 말을 하니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거는 갈고 닦는 수행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대상이 아닌데 어떻게 무엇을 갈고 닦을 겁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음은 우리가 타고난 이 본성, 본래 마음은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이고 부정불감이고 아무 문제가 없어, 원래. 영원토록 절대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찌그러져 있으면 펴야 되고, 더럽게 때가 앉아 있으면 닦아내야 되지만은, 이거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마음을 허공에다 비유를 하잖아. 허공이 때가 묻습니까? 허공이 찌그러집니까? 허공이 병이 듭니까?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고, 이게. 어떻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거는 본래 완전한 거예요, 이거는. 본래 완전해서 아무 문제가 없어. 그냥 깨닫기만 하면 돼, 이거는. 아무 수행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수행하라. 이 말은 깨닫지 말라는 말하고 똑같아. 수행할 게 없습니다.
깨닫기만 하면 돼. 이미 완전히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깨닫기만 하면 되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무언가를 한다면 그거는 마음이 아니고 감정이나 기분이나 생각이나 욕망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다스리는 일일 거예요. 그거는 깨달음의 길하고는 길이 다릅니다. 깨달음의 길은 그런 걸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착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악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자비롭게 되는 것도 아니고 가혹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여기는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깨달음 자체는 말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맛이 없고 아무 모양이 없고 아무런 뭐라고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 일이 없고 뭐 하물건도 없고 이렇게 밝고 분명하고 뭐 아무런 장애가 없고 걸림이 없는 것이지 이게 뭐 어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것은 뭔가를 어떻게 한다라는 건데 그 마음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수행하는 그거는 깨달음의 길이 아닙니다. 오직 깨달음은 그냥 깨달음이 있을 뿐입니다. 도노, 문득 깨닫는 것이. 이제 깨달은 뒤에 공부를 이제 계속해서 자기가 이제 길이 나오거든. 아, 이런 일이 있구나 하고, 그걸 이제 요걸 잃어버리지 않고 잘 이렇게 이제, 유지해 가면서 더 깊이, 더 넓게, 더 익숙하게, 더 확실하게 해나가는 이제, 그걸 이제 선에서는 서로를, 모부라 그러지. 서로를 찾아서 서로를 잘 기른다 그러는데, 그걸 수행이라면 수행일지 모르지만, 거기서도 역시 할 일은 없습니다. 그냥 서로를 찾아서 서로를 손꼽이만 딱 붙잡고만 있으면 돼. 안 놓치면 돼. 소를 찾았으니까, 아, 내 소가 뭔지 이제 알겠다 하고 꽃피 놔버리고 잊어버리고 다시 뒤돌아서 딴짓 해버리면은 이 소가 한동안 처음에 옆에 있겠지만 나중에 보면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를 찾았으면 꽃피를 딱 손에 쥐고 안 놓고 있는, 그건 할 일이 없는 거지. 그냥 그렇게 늘, 이걸 이 자리에 통해서 이 자리에 대한 여전히 이제 이제 관심과 애정이 그대로 있으면 되는 거거든. 늘 이 뜻이 여기 있으면 돼. 다시 세속의 마음이 뺏겨가지고 그리 따라가 버리면 이 자리를 확인했다 해도 이거는 희미해져 버리고 다시 세속이 이렇게 확 드러나가지고 이제 공부가 힘이 없게 됩니다. 이제 공부에서 힘을 얻으려면은 이제 이게 한번 체험이 되고, 아, 이런 일이 있구나 하면은 이제 자꾸 이제 여기에 더 이제 이렇게 익숙해질 때까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그냥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소를 왜 풀밭에 놔놓고 그냥 꽃피만 안 놓치고 이렇게 쥐고 있으면은 풀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지가 스스로 자라는 거라. 그런 식으로 되는 거지 특별히 할 일은 없습니다. 어떤 수행의 방법 같은 건 없다 이 말입니다. 매일매일 해야 될 일과로 삼아야 될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수행의 방법 같은 건 없습니다. 오직 직접 한번 체험이 있을 뿐이야. 체험하고 확인되면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음 스스로가 이 자리를 이렇게 실감을 하고 확인했기 때문에 마음이 항상 이게 한 번만 확인되면 마음이 자동으로 이걸 이제 따라가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 자리를 안 놓치려고 해. 왜? 너무 좋거든, 이게. 너무 편하고. 지금까지 이걸 찾아서 그렇게 헤맸는데 이제 드디어 원하던 곳으로 왔구나 하는 그런 안도감이 있고, 그런 안도감, 편안함, 이제 마치 정말 그리워하고 그리워했던 상대를 만난 것처럼 딱 그러니까 이걸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공부가 되는 겁니다, 저절로. 한번 체험을 하게 되면, 한번 깨닫게 되면 공부는 그때부터 저절로 된다.
그래서 등진과 따라감이 서로 다투는 것, 이것이 마음의 병이다. 그 다음에 6번 개송. 불식현지이니 도로 염정이라. 현묘한 뜻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헛되이 선정과 지혜를 닦는다. 그러니까 이게 현묘한 뜻이라, 현묘. 현묘라는 것은 현이나 묘나 이 글자의 뜻이 뭐냐 하면은 뭔가 있기는 있는데 도대체 뭔지 알 수는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누가 하잖아. 참 묘하다 이러면은 그럼 뭔지 모르겠네, 잘. 뭐가 있긴 있는데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렇단 말이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깨달을 수만 있을 뿐이고 알 수는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현묘한 뜻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쓸데없이 헛되이 선정과 지혜를 수행을 한다 이 말이야. 계정해라고 그래가지고 계율을 지키고 선정을 닦고 지혜를 배우고 쓸데없는 짓이라는 게 여기 딱 나와 있잖아요. 헛된 짓이다 이 말입니다. 지혜는 본래 우리 마음속에 갖추고 태어납니다. 반야는 우리 본성입니다. 갖추고 태어나는 겁니다. 머리로 배워서 이해하는 건 지혜가 아니에요. 지식이지. 지혜는 우리 마음속에 이미 갖추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서 실감을 하면은 이게 발휘가 된다고 저절로. 이게 도로라는 건 헛되이 쓸데없이 이런 말이거든. 염정이라는 염은 선정이고 이게 이제 염정이란 선정과 지혜라는 뜻인데 선정과 지혜 염은 정념이라 해서 이게 지혜고 정은 정렬 해서 선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이제 보통은 배워서 아는 걸 지혜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건 지식이 지혜가 아닙니다. 선정은 이제 고요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서 여기도 고요할 정자죠. 고요하게 만들어서 안정시키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앉아가지고 좌선을 하면서 선정산매에 들어가는 거는 만들어낸 선정입니다. 우리가 타고난 본성 속의 본래 가지고 있는 살림살이로서의 선정이 아니에요. 만들어낸 선정이죠. 조성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일시적이죠. 그렇게 할 때는 선정이고 다시 일어나서 활동하면은 선정이 아니고 그래서 그걸 입정, 출정 그렇게 하거든. 선정 속에 들어간다, 선정에서 나온다 그러는데 들어가는 게 있고 나오는 게 있으면 그거는 본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깨달으면은 본래 아무 일이 없이 고요합니다. 마음은 밑바닥조차도 없습니다. 허공처럼 밑바닥도 없어요. 흔들릴 물건이 없습니다. 이게 한번 턱 깨달아서 한번 확 통이 빠진다 그러는데 밑바닥이 빠져서 사라져 버리면은 끝이 없습니다. 흔들릴 만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거든. 원래 고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 본성의 선정이에요. 지혜도 본성 속에서 망상에 안 떨어지는 지혜는 불교에서 지혜는 딴 게 아니에요. 분별 망상에 안 떨어지고 불의 중도의 본성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발급이 있으면 그게 지혜거든요. 이거는 본성 속에 이미 갖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깨닫기만 하면 돼. 깨닫기만 하면은 그러면 다 선정이고 지혜고 다 갖춰져. 정해를 쌍수하라 이런 말이 있거든.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아라 이런 말이 있는데 그 틀린 말입니다. 정해와 선정과 지혜는 본래 마음속에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마치 없는 걸 모르는 걸 배우듯이 없는 거를 익히듯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 속에 다 있고 그놈이 발현이 되는 겁니다. 이게 깨달음을 얻으면은 저절로.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묘한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헛되이 선정과 지혜를 닦는다고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 수행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깨닫기만 하면 돼. 깨닫기만 하면은 이거라니까. 이겁니다.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턱 체험을 하고 한번 마음이 그만 쑥 빠져 달아나 버리면은 흔들릴 마음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고요해. 겉으로는 뭐 큰 소리도 얘기를 하고 온갖 일을 다 하지만은 속은 항상 고요해. 아무 일이 없다니까. 뭐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자동입니다. 저절로 그렇게 돼요. 저절로. 이게 무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위법. 할 일이 없이 저절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노력을 해서 고요하게 되고 노력을 해서 밝아진다. 그거는 일시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 소성이라고 그럽니다. 대성은 그런 게 아니다. 대성은 무위법이고 저절로 되는 것이지 노력을 해서. 그래서 금강경에서 모든 유의법, 노력을 해서 되는 거는 뭐라 했습니까? 금강경 제32번에서 1차 유의법은 여몽, 포화, 물거품 갖고 아자랑이 갖고 이슬 갖고 번개불 갖다 헛되다 이 말입니다. 노력해서 하는 것은 다 헛된 일이다. 본래가 주어져 있습니다.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명백한 일입니다. 이건. 한번 그런데 깨달아야 돼. 알 수는 없습니다.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한번 탁 이제 이런 체험이 있다고 이거란 말이야. 이게 하나.